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마감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죠. 연말 정산, 또 바쁘죠. 마감이란 단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왜 좋습니까? 이 마감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엄청 좋은 거예요. 마감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또 새로운 시간이 있는 거고, 또 마감이 있으니까 또 그동안 해왔던 것을 결산을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지난 세월들을 회상해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마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사실상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감이 없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 세상에 죽음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엄청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어쨌든 이 세상에 마감이 없이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새로운 시대인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완전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시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마감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감이란 존재가 존재하지는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큰 복된 소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예배 시간의 찬송가 내용 중에 거의 다 주님의 오심을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내용들이. 찬송가 그 선택한 내용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라나타입니다. 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는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신 분 계십니까? 또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뻔한 얘기로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늘 원래 중요한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들은다 할지라도 그거 뻔한 것 그래 버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더 깊은,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간단명료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봤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교독을 할 텐데요. 그냥 읽는 데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읽으면서 뜻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2장 6절
먼저 형제님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석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또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한 해가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마지막 여기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마지막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과 또 그 약속 안에서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다음 해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몇 번 오겠다고 여기서 얘기했나요? 예? 5번이요. 크게 3번 약속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시겠다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3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에 긴박성이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심부름 시킬 때 잊어버릴까봐
야, 뭐 신분시킬 때 계속해서 주입시키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참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엄청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마 이루시기 위해서 늘 고대하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고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은요, 더 빨리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때 오실 목적도 여기가 기록되어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듣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크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 6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책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 있는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상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죠. 이런 사실을 요한이 보고 듣고 마지막으로 하는 반응이 20절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런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6절부터 20절까지 이 놀라운 말씀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쓴 것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한의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봤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걸 본 요한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오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요한이 받았던 이 감동, 감격, 이거는 아마 다 조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단순히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룹돌하시고 천국에 가는 그 사실만 가지고 감격한 게 아니라, 그런 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고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을 초소하기 위해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내가 살 곳이 다 준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앞에 감격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다시 경성해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감격하여 기다리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계속 20장,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연륜이 완벽하게 이제 계획된 것들을 다 요한에게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22장 4절, 5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새삼토록 악노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부분을 6절부터 21절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에 대해서 또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이 신실하다. 여기서 보니까 참된다. 그래서 참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참되다 말은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참 정말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 천사가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종들에게 보이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렇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 것도 복이 있고 읽는 것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가 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쓰죠.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귀머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단어를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7절에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여기 좀 봐 할 때. 예? 어떤 뭔 사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실 때문에 그걸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또 우리 여기 문화생활을 즐긴 사람들은 훌륭한 그런 재밌는 영화, 또 우리가 볼만한 영화 있으면 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때로는 야 우리 청년회 있는데 청년회 모임에 갈까? 거기 보러 가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엊그제 우리 마라나다 밤에 주일학교 학생이 부모님이 한 번도 안 왔는데 그거 보러 딱 왔잖아요. 어쨌든 보러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거는. 봐라. 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근데 잘 안 보잖아요. 다른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속히. 속히는 뭐야?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방 이루어질 일. 금방 이루어질 일. 신속히 봐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긴급성. 근데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죠. 이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속히라는 그런 단어가 급히 긴급성을 또 말해주고 10절에 보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일이 금방 닥쳐올 것이다. 금방 눈앞에 와 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또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진실로라는 말을 속히 앞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진실로 속히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속히라는 표현은 우리 순식간에 온다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데. 휴게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이거는. 언제 시작된지도 모르게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몸이 변화되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속히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신속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한 해가 지나갔죠. 벌써 1년 더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오면 좋겠어요. 지금 오면은. 다 여기 지금 주님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딱 예배드리고. 사람의 죽음의 결말이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네팔 소식을 들을 때 그분들의 죽음이 세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정말 자기 수명을 주님이 주신 물론 거기까지지만 좀 장수하면서 좀 오랫동안 주님 섬기고 살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는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하필이면 교통사고로 죽게 주님이 부르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이 생의 마감을 가장 아름답게 마감한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생애를 마감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존귀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시기에 주님이 와버리면 그 생애 마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히라는 단어 속에서. 그런 주님이 오시니까 항시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라, 지켜라. 이게 복이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장에 마지막 구절 그랬지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까? 천사가 8절부터 시작된 말씀 속에 이게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다. 요한이 그냥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야, 천사의 그 모습이 얼마나 넓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사란 표현을 성도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 보면 하나의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한이 여기서 그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여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실수를 한 거거든요. 또 그게 그 부분이 몇 절에 있습니까? 1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0절에 있네요. 여기는 어린 양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었을 때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때 이제 얘기하고 보여줬을 때 그 천사에 대해서 요한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생각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천사에게 또 경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피조물이지 천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가장 뛰어난 인물이 사람이죠. 천사들도 거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 경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요? 경배 대상이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가장 경배 대상이 큰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가족 때문에 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가족에 큰 행사가 있으면 모임에 안 나오잖아요. 가족에 큰 행사가 있으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리 가버리잖아요. 그걸 경배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숨어있는 경배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를 그걸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거 우리 책임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잘하시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경배예요, 사실은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경배할 수가 없죠. 무작정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경배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편, 그걸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께 최소한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요즘 우리 이웅선 형제님 수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뭐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보충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온몸을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물품 구입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전력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막 검색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것을 최대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해봐야겠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카톡에도 올리지만 나는 카톡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엄청 느려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안 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교회에 가면 목사를 경배하는 경우가 하나님 경배함보다 더 많아요. 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더 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 만찬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순종과 경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순종 없이 하나님의 경배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가 내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어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부모의 말의 권위를 상실한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시대들. 절대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깝고 친구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부모를 경히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한다든가, 막 친구처럼 물론 둘이 만나서 친구처럼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타인이 있을 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부모를 모욕하는 거고, 자신을 모욕하는 거리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이 또 가버리네요. 10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입을 다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계시해라. 보이게 해라.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지금 봉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봉하라는 또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임봉하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의 오심이 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그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전반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후반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한 내용인데요.
믿지 않는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었죠. 맞죠? 이거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러면 의로운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잖아요. 이것도 또한 신분입니다. 근데 뒤에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사람에 속한 행위라면 사람의 행위에서 행해진다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내가 석히 오리라 이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물론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만 봤을 때 폭넓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석히 어리니 이건 알지요. 내가 예수님께서 줄 상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상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행한 대로라면 우리 일생에 내 생애에 주님을 믿고 내 생애에 살았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묘사해 있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행사했죠. 마라나타 하면 행사했을 때 선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죠? 잔뜩. 퀴즈를 딱 내면 어떻습니까? 물론 퀴즈를 마치 여기서 하겠지만 또 상도 있으니까 상 받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다투어서. 그래 안 그래요?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상을 다 갖추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날 우리 행사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못 돌아갔잖아요. 부분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넘쳐요. 죽어도 나옴이 있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제발 상 좀 받아가라. 근데 안 받아가려고 그러면 무대에 삐득삐득 거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 상 받기 위해서 일한다. 조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천만에 안 그래요.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거 이기적이도 괜찮아요.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워낙 행한 대로 이 말씀을 상 준다는 워낙 익히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1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뭐죠?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가? 알파, 오메가가 헬라 첫자와 마지막 자기. 그러니까 헬라어는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걸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을,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게 알파 오메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사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이 말씀 속에 다 계시되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의사 전달이 이 말씀 속에 다 구비되어 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이다.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 당연히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A자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단순히 뭐 그냥 보고 읽으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사실상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인데 얼마나 우리가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숨기지 않냐고 다 오픈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성경 모르잖아요. 비밀이잖아요. 여전히 오늘 학생들에게 에베소서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소극이에요. 몰라요. 맨날 들으면서도 모르잖아요. 복음도 비밀이거든요. 말로 생각은 다 알고 지식은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것도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복음도. 그래서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창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피조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처음이다라 그 말은. 그럼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영원성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이건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경하신 분은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생애가 개인적으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시간표에 나는 모든 성도들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작과 마침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걸 알면 이 세상 모든 시간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나면 지옥에 가버렸잖아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시간 속한 그런 삶을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은 계속 기억돼서 주님 나라 갔을 때 같이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사실 숨겨져 있다는 걸.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거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미완성이잖아요.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끌려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4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는 사람이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을 통하여 성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언제든지 성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접근도 못하죠. 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제 15절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여기서 14절은 믿는 자, 15절은 믿지 않는 자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나 예수라고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직접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어떤 의미의 뜻이 있죠?
구원자시죠. 예수란 이름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만 이루어지나요? 구원을 받을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는 뭘 얘기합니까? 조상이죠. 그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먼저 있는 그분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숨겨져 있고요. 그런 주님께서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금성을 얘기하는데요. 새벽을 알리는 별이 이 새벽별이에요. 그전에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인데 새벽별이 딱 뜨게 되면 이제 낯이 밝아오는구나. 이제 새 날이 오는구나. 그걸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비침을 통해서.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새벽별 운동이라는 게 있죠. 새벽보기 운동.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고, 우리는 새마을 노래가 있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 이런, 우리가 못 살 때 이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못 산 나라를, 못 산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벽별처럼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비춤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새벽 그 새마을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두움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죠. 지금은 어둠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악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강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강명한 세계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실상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미래를 봤을 때는 마지막 시대가 끝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할 때, 휴거될 때 어둠의 시대는 우리한테 끝나버리죠. 이것을 지금 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두운 시대는 금방 끝날 것이다.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 앞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별로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19장부터 보면 천년왕국을 묘사한 것이 나오고요. 영원한 새나라 새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해 놓았죠. 이거를 이 새벽별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는 말씀 중에. 그럼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기대해야 되겠죠. 고대해야 되겠죠. 계속 어두운 것에 머물러 있겠어요? 잠자는 자는 새벽별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새벽별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천년왕국은 우리가 왕노릇하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고 주님이 확 비추신 것이 나중에 있잖아요. 주님이 해가 되셔서 낮밤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게 낮이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두운 밤에 범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대낮에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밤낮이 필요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인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좀 나쁜 일 하면 사람이 대낮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책망하고 그랬거든요. 낮에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요, 대낮에 환해가지고, 화나기 때문에 나쁜, 엄청난 그 밝은 세대에서 우리는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17절의 말씀이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분별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이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빨리 오시기라 그런 의미가 또 숨겨져 있고요. 또 주님이 새벽절처럼 주님이 오시면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후반부에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라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금방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촉구하는 말을 따라서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원래 왜 창조과학 특별복음지터란 왜 이것이 붙어지는 의미를 아시나요?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준비된 거예요. 복음집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학생을 둔 학부형들 잘 아셔야 돼요. 이번 집회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해야 돼요. 아침에 참석해라 했더니 다 거기에 끄떡끄떡 했거든요. 이제 참석 안 하면 부모 책임이에요, 이거는. 어떤 약속도 다 취소시키고 데려와야 돼요. 무슨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거 있어서,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데, 금방? 내일 오시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근데 그냥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값없이 생수를 줄 테니까 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굳이 여기다 적용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죠. 그들은 결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 안 전해지니까 엉뚱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생명나무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절대 안 주어지죠.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은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한의 반응이 20절에 이제 천사가 주님께서 또 친히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은 20절 내가 그러니 주님이 직접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석혈이라. 완전 이거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진실도 온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 1장부터 요한은 다 목도했잖아요. 대환란 기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것까지 다 본 거예요. 7교회 보낸 서신도 다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 7개의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영적으로 접근했을 때 모양은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들인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걸 들은 요한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반응이에요. 그 놀라운 것을 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는 자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말로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마 이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게 보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온 사람은 오늘 말 헛것 들은 거예요. 우리 요한과 같은 마음을,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썼던 것 같아요. 요한의 이런 엄청난 부르짖음. 우리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빨리 와쇼! 이런 표현을 써야 안 써요? 쓰잖아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정형님이 같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치호가 엄마 아빠 독립했으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대요. 맞습니까? 내 표현이 치호가? 엄청난 발전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갔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까지 쓰면서 사실은 어린이 치어가. 이게 기다리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린다는 의미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어거스틴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은 그 일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덧붙여 놓은 거고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한결같은 소망과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리냐는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한결같이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또 21절에는 주에서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거 근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점 잘 잊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말씀에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 마음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주어지는 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것들 개인의 삶의 속에는 잘 성취되기가 힘들어요. 성ገብ들은 실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강하게 한 것처럼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을 때 강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내가 있을 때
내 삶이 성장하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법을 알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했지만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생명을 네팔 성도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애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내일처럼 이게 경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모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여서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못 들은 사람도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의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생애에 계속 이어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